진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 요한복음 6장 60살로 63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왜 그랬냐면 주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처럼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생명의 음료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워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제 살을 먹으려고 하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살을 뜯어 먹으려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비유를 들어서 빵을 통하여 또 포도주를 통하여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빵을 먹듯이 나를 먹어라. 음료를 마시듯이 나를 마셔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마치 이 빵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너희 영혼이 나를 통하여 살아날 것이고 이 음료를 먹고 너희가 시원하듯이 나의 피가 너희 영혼을 씻어주고 너희 영혼에 참된 음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요 그 말의 본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본래의 의미가 전달돼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겉으로는 내 살을 먹어라, 나를 잡아먹어라 하지만 그 말이 핵심이 아니라 그 본질 안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말이 있죠. 이런 비유가 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충격이 돼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5살 때인가 6살 때예요. 그때 74년 5년도니까 그때 리어커에서 어떤 엿장수 같은 분이 곰을 갖고 오면 양은 냄비 같은 거 갖고 오면 아마 엿을 바꿔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강냉이나 엿 그런 거. 제가 그래서 그걸 먹고 싶어서 그때 할머니가 같이 집에 계실 때였는데 설거지하는 할머니에게 막 쫄랐습니다. 그릇 같은 거 남은 거 있으면 달라고, 철 같은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 짜증을 내셨어요. 없다. 근데 제가 또 고집스럽게 또 막 하다라고 막 땡깡을 폈나 봐요. 갑자기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 냄비를 막 집어 던지시면서 다 갖다 팔아먹어 이 자식아, 다 팔아먹어. 팍 집어 던지는데 제가 정통으로 여기를 맞아서 그때 코피를 흘렸어요. 이게 충격이었나 봐요. 비유예요. 그때 할머니가 그 팔아먹으라는 말은 다 팔아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거 다 이렇게 긁어다가 엿주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진짜 뒤지게 맞는 거죠. 안 된다 이 말을 다 팔아먹어 이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던진 거죠. 그 마음 안에 담긴
본래의 그 실체를 딱 깨달아야 대화가 됩니다. 뭐든지. 이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를 조련하는 분은요, 딱 보면 개의 심정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를 제압하는지, 어떻게 개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기가 막혀요. 그런 프로를 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괜찮습니다 하는데 괜찮은 게 괜찮아요. 한번 찾아뵐까요?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하는데, 목회자들은 고민합니다. 이게 진짜 오지 말라는 말인지 속으로는 오라는 말인지. 그 유명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심순덕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이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깨어나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구구절절히 느낀 시예요. 공감을 다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됐다, 엄마는 배부르다, 엄마는 괜찮아 하는데, 어릴 때는 엄마는 괜찮구나.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한밤중에 소리 지겨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본 심순덕 님이 그때 철이 든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을 느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여기서 이해될 때 신앙생활이 열립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깨달아져야 그것이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는 거다. 육적으로 뭐 내 살을 이렇게 지금 식인종처럼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신학교 다니면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그 뭐 세계사 시간이나 뭐 세계 종교 시간에 보면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이게 세계인들의 이 사고의 그 구분점이에요. 뭐 동양적 사고, 뭐 서양적 사고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양적 사고는 뭐냐면 합리주의입니다. 또 논리적입니다. 이성주의예요. A 플러스 B는 C. 공식에 딱 맞아야 돼요. 논리에 맞아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좀 달라요. 동양적 사고라고 하는데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 사물의 본질의 그 의미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이게 좀 논리가 이상하다라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왜 도대체 여기서 일로 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이 논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논리에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비유를 드시고 또 이렇게도 조명하시면서 좀 논리 정연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그 본질을 보이려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눈이 열리려면요,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가 괜찮아 하는 게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이거를 이해해야 철드는 것이니까 히브리적 세계관이 3월의 본질을 보는 것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이 열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던 그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심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저렇게 매달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주셨는지가 그 심장이 느껴지면서 제 안에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막 그날 막 너무 흥분해서요. 막 울다가 막 집에 뛰쳐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누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했더니 누나가 일어나서 막 봉한 얼굴로 그래 맞아 뭐 이랬는데 뭐 저는 막 흥분해서 난리였어요. 왜일까요? 영으로 생명으로 실체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고 열립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종교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에서 영으로 깨닫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주 많은 경우 머리로 알면서 나는 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그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적 지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 안 변해요. 왜요?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들고. 근데 여기에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활은 해요.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오늘 뭐 이런 특송도 다 할 줄 알고 문화적으로 이것도 재미있는 거니까 뭐 재밌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교양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들을 다 해요. 뭐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왜? 지식으로 가르치면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인 마음, 영혼, 삶의 뿌리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내 자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고의 핵심은 뭐냐면 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한 분들의 특징은 나를 왜 안 알아줍니까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종교활동 다 해요.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은 변화가 안 된 그 완고한 자아가 중심이다 보니까 말로는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결국 나 인정을 해주느냐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이것 때문에 헤헤 호호 이렇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서울 좀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중보기도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굉장히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를 배운다고 하면 굉장히 잘 모이신데요. 프리랜서로 30, 40대 유능한 어떤 그런 여성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정작 기도하자고 하면 잘 못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막 이렇게 딱 펴놓고 오는데 진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잘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한테 또다시 뭐 기도는 뭐고 뭐 중보란 뭐고 라는 것의 설명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아주 본질적으로
그분들의 중심을 드러내면서 제대로 믿고 있느냐 지금.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냐. 막 그렇게 막 본질을 막 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막 그분들이 막 회개를 하고 막 영적으로 뭔가 몸부림치는 것을 잠깐 보고 왔는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뭔가 많이 알긴 하지만 정말 여기서 알고 있는가? 진정한 변화가 여기서부터 일어났나?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신앙이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여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없다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지식적이고 교양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아주 경험들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요. 이 부분은 간증한 부분이지만 오늘 다시 좀 나누면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가 이제 100일쯤. 그러니까 첫 아이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이제 폭 큰 아이의 100일 재롱에 아주 폭 빠졌을 때였어요. 막 방긋방긋 웃고 막 이랬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여기 못 박힐 때 막 이렇게 여기 가시관 쓰시고 막 괴로워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한 5분 정도 그 클립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참 얄궂으시게 그 위로 제 아이의 그 웃는 얼굴이 쫙 그렇게 겹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막 인상 쓰시는데 왜 내 아이는 막 웃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보이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너의 아들을 저렇게 죽게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난 다음에 제가 자주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북한이 열려서 북한에 들어가서 죽는다면 죽을 수 있을까? 주님, 저 순교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제가 전도사 할 때도요,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순교 얘기를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너희의 꿈이 뭐냐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 순교당하는 그런 그림을 막 그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막 부족들한테 막 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는 그 장면을 볼 때 네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라고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요, 그 순교하겠다고 한 제가 갑자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못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심정적으로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 예 주님 저는 이미 일사각오입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을 딱 대입하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 반사적으로 못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되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장 들린 음성이 뭐였냐면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근데 그 순간에요, 갑자기 헬라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방식,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보세요. 나는 인간이고 세상에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 그냥 깐난쟁이 하나가 그 부성애의 마음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당돌하게 못해요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신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게 딱 비교가 되니까 이건 갑자기 이거는 그냥 순간 비명이었습니다. 막 울면서 제가 그냥 방송대곡을 하고 나는 못 주겠는데 주님은 주셨습니다. 나는 못 죽게 하겠는데 주님은 죽게 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시면 우리는 그때 변화됩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은 머리로만 그랬나 보다 하는 분이 계시고요. 이 가운데는 내 심정 안에 흐느끼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지식에, 물론 많이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건 맞아요.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성경이 많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은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영과 생명으로 본질을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지식의 맹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오해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 심령 안에 여기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많은 지식들이, 신앙적인 많은 암들이 언제 여기서 살아나느냐? 성령이 작용될 때 여기에서 살아나는 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어머니가 울 때 심순봉 님이 심정이 이해될 때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여기에서 딱 비춰지는 그 순간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안 변해요? 그거는 믿은 게 아닙니다. 이단에 대한 교육이요, 아마 이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보통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통일교나 거기에 그 치밀하게 짜여진 교리가 있습니다. 세뇌예요, 세뇌. 어떤 비유풀이 하는데 뭐는 뭐고,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별은 뭐고 해서 비유풀이 하면서 이 이성의 궁금증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해서 꿰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만희가 보혜사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아하라고 어떤 깨달음을 줘요. 그게 보통 그들이 하는 교리 체계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구원의 성령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 이거는 없고, 치밀하게 짜여진 교리로 이만이나 또는 안상홍이나 이게 그 구세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리를 딱 짜야 마친 곳으로 사람을 공산당처럼 세뇌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사람 움직여요. 근데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지금 그런데 미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성경 공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말씀으로 깨달으십시오. 다 비유풀이를 짜맞추기 하면서 세뇌시키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는, 이게 진정한 신앙,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을 다루지 않고 막 사람들을 막 훈련시켜서 어떤
군대처럼 만들고 막 어떤 거를 만들어도요, 그거는 하나의 조직 문화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성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본질이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수준이고 진짜 구원의 여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감각을 가지셔야 되고 이 부분에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 누구에게 진정한 생명의 역사인 그 마음을 영과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깨닫게 하시는가? 그러면 설교 들을 필요 없죠.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면 설교 뭐 듣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 측면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딱 비추시기도 하고요. 태도를 잘못 가지면요, 지금 이 크리스탈에 빛이 비추잖아요. 왜 비춥니까? 막힌 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막아버리면 지금 저한테는 빛이 안 비치면 여러분들 크리스탈 안 비치잖아요. 요거를 빼고 하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과 생명으로 진리를 마음에 비추시는가? 첫 번째, 겸손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자,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잘 들어보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신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게 가로막혀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못 비추세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통회하여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계층인 죄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막 목마른 마음으로 막 다가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막 감격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11장에 보면 갑자기 주님께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깊이 탄식하시듯이 또 뭔가 감격하시듯이 내뱉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권력자들은 그 구원의 빛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비추셨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다 저기서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안 비춰요. 왜? 교만하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나온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린아이 같은 그들이 그분 앞에 와서 주님의 영의 빛을 그 마음에 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요, 이 빛을, 이 영의 역사를 저들에게는 가리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비추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이렇게 비추셔도요, 그 마음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교만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겸손해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겸손하라니까 난 좀 부족합니다. 제가 했겠습니까? 다 여러분 덕분이지요. 속으로는 내가 했다야. 이게 위장된 겸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하라 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주제를 알면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세요? 뭐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몰라요. 바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거 알았다면 주식 투자에서 다 성공했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여기서 하고 넘어지면 허리 부러져요. 여기 해서 인생 종칠 수도 있어요. 우리 몰라요. 우리 진흙덩어리예요. 그냥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정결한 눈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서 뿜어나오는 생각 하나하나가 악소리 나는 지옥 밑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존파만 죄인인지 아세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겸손하면 이게 보여요. 겸손하면 내가 누군지가.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만해서요, 내가 좀 뭐를 했으니까, 내가 좀 뭔가를 안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알고 난 괜찮고, 주님은 그 속을 비추시는데 그 교만 때문에 눈이 가리니까 주님이 비추시다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는 첫째와 연결이 돼요. 누가 영의 감동을 받고 마음에 깨달아 생명을 얻느냐? 첫 번째와 연결이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자, 이 정직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주셨어요? 여기에서 모르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몇 번도 읽었고 집사, 권사, 장로고 내가 사역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왜 아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내 안에 절박함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20대 때 성경을 묵상을 했는데 그때 이 방식을 취했어요. 마음이 어느 날 내가 신약을 한번 강해를 쭉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실 가서 성경을 펴놓고 다른 영어 역본, 영어도 잘 못했지만 다른 역본들 펴놓고 주석댁 착 펴놓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주석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지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한 대지를 만나면 머리로는 정리할 수 있게 책 몇 권만 보면 다 무슨 말인지 정리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주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막 1시간이고 1시간 만이고 막 목마르게, 나 몰라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놀랍게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팍 하고 깨달아져. 팍 하고. 그러면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명제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능력. 그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사랑하면 헬라어로 아가페, 신의 사랑,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필레아,
우정, 뭐 이런. 그거를 딱 정리하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 사랑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할 때 막 머무르면서 어느 순간에 이 마음에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이게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마음이 팍 깨달아질 때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속이 시원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방식이라서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풀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깨달아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못했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을 놔두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빛이 비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정직함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교회는 다녀요. 가끔 기도는 해요. 여기가 하나님과 막혀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본인이 알겠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은 슬프고 오늘 간증한 것처럼 성령이 근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비추서요. 근심을 주시고 이거 아니다. 너 이렇게 큰일 난다. 또 저희 교회는 막 치잖아요. 그때 성령의 빛비춤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속에서 이건 지금 아닌데 내가 지금 죄졌는데 할 때 이 딱 건드려지면 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님 만나죠.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야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우리야를 남의 손을 빌어 살해하고 자기 여인으로 딱 취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지냈어요. 제사도 지냈고 기도도 했고.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건드렸을 거예요. 너 그거 죄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니 저 신하의 여인 하나 내가 취할 그런 권세가 없나? 그 당시에 왕이면 절대 권력자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그런 식이잖아요. 성령님은 하지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지만 신하의 아내를 함부로 강탈할 수 없다. 내 앞에서 그것은 아니다. 네가 왕이지만 신하를 죽이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왕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대다윗인데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변명으로 막으면 주님의 빛이 그 안에 못 비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119로 나단을 보내잖아요. 네가 바로 그 악인이다 하는 순간 갑자기 실체가 팍 드러나면서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외쳤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 내 주님 그거 아닙니다. 너 지금 병들었다 할 때 주님 나 병들었습니다. 너 지금 죽을 죄를 졌다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영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이게 어그러져 있으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주님이 중심에 뭐를 원하신다고요? 진실함, 정직함.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진실한 중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요. 근데 그걸 꼭 그래야 돼 하면서 이게 가려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양 잡고 소 잡고
내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채 주님의 그 지적을 내가 무시한 채 소잡고 양잡고 하나님 그런 가증한 제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정. 왜? 정직하게 내가 병든 것을 깨닫고 그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다윗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자 곧장 영혼의 회복이 왔어요. 징계는 받았지만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회복이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요, 진실한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 접니다. 제가 교만했고,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훈계할 때 인정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거는 이래서 아니고 그래서 그랬고 하면 답답한 마음 있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치유도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여기가 꽉 막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떤 게 이렇게 상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때문에 상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상한 것들을 또 누르고 있습니다. 왜? 겉으로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건드려진 막 우세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 진실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요, 좀 솔직하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마음 그대로를 주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의 영이 그 정직한 영, 상해 있든지 죄로 얼룩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정직하게 드러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영의 작용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기쁘게 역사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러한 유리 같은 데는 전기가 안 흘러요. 종이도 전기가 안 흘러요. 전기 잘 안 흘러요. 전기가 제일 잘 흐르는 데는 무슨 금속인지 아세요? 은이라고 합니다. 은.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아연. 쫙쫙 통해요. 주님의 영이 어디에서 가장 역사를 하시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외쳐지고 내가 주인 된 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중심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를 부르는 믿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본질을 밝히시고 영과 생명으로 깨닫는 변화의 역사를 가장 왕성하게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강조하잖아요. 많은 분들 안에 어떠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결론이라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강력하게 마치 은 가운데 전기가 가장 저항 없이 잘 통하듯이 그 중심 안에 성령이 비추시면 신앙은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보는 족족마다 영으로 깨달아요. 제가 뭐 아침에 막 1시간, 2시간 그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읽으면 그냥 그대로가 내 마음에 비춰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그날 나의 생명이 되고 힘이 돼요. 이거 막힌 가운데 머리로 읽으면 읽혀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많이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요. 오늘 이 가운데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답답하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방황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헤매이는 자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비추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냈을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병든 것, 눈먼 것, 헤매이는 것, 답답한 것, 상한 것들이 그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의 성령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요. 너 정직해라. 너 겸손해라. 내가 너를 진리로 이끌 때에, 내가 너의 깊은 곳을 드러낼 때에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목마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회복하고 너를 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변명하고 너희 고집으로 완악하게 그 길로 걸어가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왜곡된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네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배운 것, 경험한 것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라고 고백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아버지 헤매이고 아프하고 병든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실체를 비추셔서 주님 앞에 울 자들은 울게 하시고, 하나님 수렁에 빠진 자가 살기 위하여 소리를 치며 구호를 외치듯이 수렁에 빠진 자들이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픈 자들은 아프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주여 저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애통이 주님 겸손히 구원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장에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알아왔고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식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함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그 진실함 속에 만나는 하나님을 평강 중에 위로함 중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더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귀 쓰여지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